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성령왕 오셔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예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자비하심이 넘치시는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몸을 주셔서 삶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생명을 위해 먹을 것을 염려했고 몸을 위해 입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염려가 몰려올 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기보다 세상의 재물을 더 얻으려고 안간 힘을 썼습니다. 그리하여 일의 신성함을 훼손했고 물질을 숭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여, 저희의 죄와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염려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려주셔서 염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한 해 동안 받은 갖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온 성도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업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감사로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안에서 더욱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르익은 곡식들이 낫을 기다리듯이 영적인 추수기에 우리 자신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점점 알곡이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허물과 연약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셨건만 부족한 저희들은 저희들의 욕심과 교만과 이기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속하신 그 주님의 의와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꽉 차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오직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거센 파도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리하여 형통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자비의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는 개인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상처 입은 성도들, 그로 인해 믿음의 침체기를 겪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다쳤던 마음이 주님의 음성을 통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에 연로하신 분, 병중에 계신 한우들, 우리 주님의 능력에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든 시간을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권능으로 담대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영과 육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모든 성도들이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며 감격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산마다 물이 탄다 고운 단풍에 돌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씨 뿌린 논만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과원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갖고 온 손길마다 복이 넘친다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른 봄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하는 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가슴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면 날마다 담비 내려 들어주시리. 손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다 같이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는 참 답답하고 두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일 감염자 숫자에 긴장했고 소상공인들의 탄식에 안타까워했으며 마음껏 만나지도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을 생각할 때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오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당연히 누리는 줄 알았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추수감사 예물로 바치오니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들이 항상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엘 2장 21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쪽에 있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신약 성경 9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루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마태오도 백과 거두게 하시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나오신 모든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활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다하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염려를 이기는 믿음의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갈릴리 지방은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압제하고 있으면서 굉장히 과중한 세금을 물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생활은 피폐해져 있었고 도탄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얼핏 들으면은 그들의 생활과는 너무나 현실에서 동떨어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마땅히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염려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굶어 죽으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중에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도 염려라도 좀 해야 계획도 세우고 실천도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일도 하지 않을까요? 믿는다고 해서 영적으로만 살고 세상의 일과 또 먹는 문제, 이런 문제는 관심도 가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진정한 뜻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염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염려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고 물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다 하는 이 말은 상식에 속한 것 아닙니까? 이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음식 같은 물질의 문제에 매몰되어 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무관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본문 앞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은 보물보다도 하늘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말씀에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 역시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재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재물은 이 세상에 제한적인 것이고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지 재물 섬기며 살아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연장으로 오늘 음식과 목숨의 문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있으니까 음식이 필요하고 목숨이 있으니까 음식 걱정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목숨은 누가 주셨느냐는 거예요. 그 목숨은 하나님이 내신 것이다. 우리는 날마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거 걱정하는 것은 사실 우리 목숨을 잃을까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건데, 사실 그 목숨 자체는 누가 주신 거냐 하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께서 훨씬 중요한 목숨을 주셨으면서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이 음식은 아끼시고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의 생명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내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염려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는 영적인 문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위해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주실 것을 확신하게 되고, 그래서 염려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관심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갖되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염려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오늘 27절 말씀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랬는데요. 염려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해도 자기 키 한 자나 더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염려는 무익하다. 사람이 염려하느라고 시달리고 있지만은 사실 염려는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줍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일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사람들이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면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기셨어요. 그걸 귀한 일이다 존중하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은 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되 염려 없이 일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하면서도 힘든 이유는 뭐냐면 염려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저 몸이 힘든 것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는데 이 일이 잘 될까 걱정하고 또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러고 염려하니까 마음의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지쳐나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일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하고 염려가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 염려하면서 일을 하니까 우리는 더 염려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수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염려 없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들은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종들은 열심히 순종하면서 일하면서 기쁨과 자유를 맛보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예로 드시는데 새를 예로 드시는 거예요. 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새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들이 앉아가지고 먹을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다니면서 일을 해요. 벌레도 잡아먹고 그걸 가져다가 새끼를 키우기도 하고.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염려 없이 즐겁게 일합니다.
아침부터 일어나서 벌레를 잡고 집으로 가면서 일을 하지만은 그들은 심각하지 않아요. 그들은 즐겁게 놉니다. 장난치고 짝짓기하고 새끼를 키우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새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일하는 자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새들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새들을 내실 때 그들이 먹을 것도 다 준비하시고 먹여주시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미물들도 먹이도록 자연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놓으시고 먹을 것 주지 않으시겠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귀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먹여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공급의 굴레에 빠졌어요. 그래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이유는 자기 공급의 굴레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열심히 일하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먹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먹는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먹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건 나지만 먹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도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 누가 주신 거예요? 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일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리고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먹는다고 생각하니 이것이 얼마나 짐스럽습니까?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일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생각하고, 안간힘을 다해가지고 가진 수단 가리지 않고 죄를 지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불행입니다. 이게 인간의 불행입니다. 요즘에 인기 있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이라고. 요즘에 오징어 게임, 우리나라가 만든 이런 그 드라마인데요. 이게 세계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저도 봤거든요. 너무 잔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보지 마세요. 너무 잔인해요. 사람 막 총으로 쏴 죽이고. 그런데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경쟁에 살아남는 자만이 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곳이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게임에 비유한 거죠. 징검다리를 건너가는데 내가 건너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살아남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는다.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겨야 내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그래야 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무섭게 되는가. 아무도 믿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무섭게 돼서 결국은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그렇게 지옥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셔서 상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면 여러분, 세상살이를 지옥으로 만들지 맙시다.
하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리고 내가 먹지 못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먹여줄 때에, 먹을 것을 건네줄 때에, 그때에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고, 그때에 세상은 살맛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일을 돈벌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생계수단으로 일한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 일은 돈벌이가 아닙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특권이요, 그것은 기회입니다. 돈벌이 수단이 아니에요. 생계수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을 알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을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들은 새들의 즐거운 노래가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지만 궁극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을 때에 그에게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의 손에 의지하고 나의 염려를 그에게 맡기고 새들처럼 자유롭게 노래하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 하신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염려는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염려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우선순위의 잘못된 정렬에 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한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하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언제나 먼저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옷도 먼저 입어야 할 옷이 있고 나중에 입어야 할 옷이 있는 것처럼,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나중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스티븐 코비는 유명한 책을 지었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을 지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 급한 일을 먼저 하면 중요한 일이 급한 일이 되어 돌아온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먼저 하면 급한 일이 사라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급한 일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급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급한 일이 있어도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사람. 그러면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급한 일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그 일을 우선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삶의 성공의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삶에는 여러 염려할 일들이 많습니다. 가정, 친구, 일, 여가. 그런데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여러분, 돈과 명예와 소유와 쾌락, 이런 것들은 서로 우리의 우선권을 차지하려고 틈만 나면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두는 일을 잠시라도 소홀히 한다면 순식간에 그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그의 의를 구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애를 쓴다면 먹고 입고 사는 문제는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절로 채워지는 신기한 하나님의 기적과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바쁜 척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별 관심 없는 모임에는 오라고 그러면 나 시간 없어요, 바빠요. 그러면 아주 거절하기가 편리했어요. 어떨 때는 내가 가고 싶기는 한데 나 바빠요, 나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덥석 가겠다 그러면은 할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래가지고 제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해서 나 바빠요, 시간 없어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은근히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사이에 만남이 없어지니까 관계를 맺지 못했어요. 사랑을 주지도 못했고 사랑을 받지도 못했어요. 서로 이해하고 사귈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분들을 알아가고 사귀고 친밀하게 지내는 기쁨을 누리지도 못한 채 바쁘다고 말했던 그 시간 다 흘러가 버리고 말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바쁜 척하지 맙시다. 시간을 내주는 것이 내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연인들은 함께 있으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나 바빠 라고 말하는 그때는 이미 당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는 말이죠. 사랑이 식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먼저 시간을 드립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바쳐드립시다. 그래서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일도 많고 피치 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먼저 드립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염려했던 것들이 스르르 사라져버려요.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평화가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시간을 주님께 바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질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권력에 종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염려로부터 풀어놓아 자유케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자유의 문제입니다. 염려의 문제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결단하고 염려에서 벗어나 주님의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가장 귀한 시간을 주께 드리며 가장 귀한 정성을 바치는 주의 귀한 종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주시사 염려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위로와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기쁨의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식탁입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그가 준비하신 잔치를 나누시려고 그를 믿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만물의 근원이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과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창조의 선함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영광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어 그 안에 살게 하셨나이다. 만물들을 그들에게 맡기사 다스리고 관리하게 하셨나이다.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동산에서 쫓겨나 죽음에 이르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역사를 펼치어 이루어 주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고 주님 안에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주께로부터 받은 이 모든 소득과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 이 떡과 잔을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독생자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인하여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고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시고 십자가를 지심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기쁨이 넘치는 마음으로 떡과 잔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심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기로 약속하심을 경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신비를 이렇게 확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이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주님의 영을 구하오니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주님과 교제를 나눔이 주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증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주요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심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아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의 구속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받으신 성찬 떡을 위에 비닐을 이렇게 벗기셔서 성찬 떡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 뚜껑을 여시면은 잔이 나오겠는데요. 잔을 손에 드시기 바랍니다. 잔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성찬 후에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추수의 기쁨과 함께 감사의 잔치를 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지체로 받아주시고 그의 몸과 피의 성례 가운데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먹여주셨나이다. 이제 우리를 평화 가운데 이 세상으로 보내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용기를 주셔서 믿음 기쁨과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2부 예배가 끝난 후에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공동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 202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10월 1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기억하시고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은 우리가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자기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을 은혜로 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염려를 없이 하시고 참 소망과 확신으로 채워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주께 예배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